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고 구속의 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진실로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벌써 7월의 중순입니다. 과거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와 하기 수련회를 통하여 눈꽃 뜰 새 없이 바쁠 시기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것이 정지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부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하루빨리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처럼 끝나지 않는 코로나의 사회적인 혼란으로 인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이 생깁니다. 다만 저희가 진실로 마땅히 두려워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의에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 세상의 거짓 공평에 동참하지 않게 하시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의 삶으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은 불행을 발판 삼아 내 존재가 행복을 주게 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구별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만세전부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 자리에 무진재단을 세우시고 복음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신 것 감사하옵나이다. 이 재단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기쁨과 은혜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서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생수의 강이 되게 하시고 이 재단에서 울려지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머리 숙이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속에 간직한 고통과 애로움과 갈등을 해소하여 주시고 참 소망과 희망을 얻을 수 없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원치 않는 병마로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그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안전병이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병마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권능의 팔로 어루만져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 세우신 장가철 목사님의 권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선포하는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오며 그 말씀이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고 억토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할 때 이 모든 말씀 날 구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들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구약 성경 875쪽입니다. 구약 성경 875쪽 시편 101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빛이란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인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6쪽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십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애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함께 표하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이 그 초복입니다. 초복. 7월 12일 초복인데 자료를 보니까 작년 재작년에 이 초복이 7월 12일이고 그 이틀 지난 14일이 이 주일이었는데 이날 제2 남신도에서 교우들을 위해서 삼계탕을 대접한 일이 있습니다. 생각나신가요? 드신 분들만 생각나실 것 같은데 작년에는 식사를 못했습니다. 올해도 못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초복 때 남신도회가 다시 보신다고는 안 되겠죠. 삼계탕 식사 대접을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초복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한 달 동안 무더울 것이다 이런 계절의 사인인데 장마도 끝나지 않았지만 장마와 무더위에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지옥 가고 천국에 못 가지만 두 종류의 사람들은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한 종류가 서기관들이고 한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고 소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서기관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해석하고 성경을 이렇게 직접 쓰고 필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한 장 한 장 목욕 제기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이렇게 기록을 해야 했습니다. 틀리지 않도록. 그 증거가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면 그 사회사본이 나온 쿰난 공동체라고 하는데 가보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정갈하게 그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목욕 제기하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전파하는 데 애를 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 앞에서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유일한 권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보통 사람들은 서기관급만 성경을 알아라, 서기관급만큼 성경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다 지옥 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 또한 거룩한 사람들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분리되었다, 구별되었다, 우리는 분리된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는 규정집 같은 것, 성경에 나오는 규칙을 넘어서 그 규칙 밑에 규정 같은 것들을 세분하게 만들어서 꼭 지켰습니다. 안식일에도 안식일법을 스스로 몇백 가지를 만들어서 지켰습니다. 농담이기는 합니다만 깨를 11조를 하려고 밤새도록 깨를 씌었다고 그러잖아요. 깨 숫자를. 그만큼 철저하게 곧 예수를 믿었던 이 하나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오늘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의 전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런 전제가 있는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고 깨알을 실 만큼 11조 하기 위해서 깨알을 실 만큼 열심을 내었지만 겉과 속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가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처럼 형식적이고 위선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유혹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저에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았처럼 서기관 같이 예수 믿고 있지는 않는지, 또 바리새인처럼 예수 믿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이어서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움, 바리새인의 의로움보다,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 의로움은 어떤 것일까를 오늘 우리가 알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곧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입니다. 믿음으로 얻어지는 의. 곧 믿음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믿음은 자기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곧 나에게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만한 어떤 공로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고 나를 의롭게 하실 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는 없었다는 거죠. 그 율법을 지켜서 자기를 드러내는데,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거룩해지는 의라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낸 데 현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기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씩 금식을 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성경 율법에는 1년에 한 번 금식하라고 했는데 나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성전에서 소리치면서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야말로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믿음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의로움은 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지 못하는 것이죠. 곧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시고 죽으시고 내 죄를 사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만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이 17절의 말씀을 깨닫고 그 시대에 타락한 카톨릭에서 벗어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을 때 곧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육적인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움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믿음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없었습니다. 곧 자기가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내게 용납하지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겸손하고 스스로 낮추는 자가 하나님의 주인공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신앙의 자세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책망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을 수 있는 의로운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겨가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믿음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주님께서는 위선자라고,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회칠한 무덤, 겉은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지만 속은 썩어가는 송장이 가득하다고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사람들 보는 데에서는 거룩한 체하지만 율법의 본질과 그 정신은 헌시짝처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루살이는 뱉어내고 약대는 삼키는 위선자들이라고 책망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박하와 회함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곧 바른 신앙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11조 생활도 해야 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율법의 본질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사람을 아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정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뭘 진실하게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바리새인의 의보다,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이루어서 천국의 주인공,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나의 믿음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이 시간 겸손히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교회를 섬기고 겉과 속이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가 되도록 애쓰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입니다.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에 대한 이 반박 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6개의 논제라고 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논제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은 율법에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미련한 자라고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가 옥의 불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더욱 철저하게 곧 살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은 살인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형제에 대해서 노하는 것, 형제를 깔보고 멸시하는 것, 내가 조금 돈 있다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형제에게 욕하고 저주하는 것까지도 주님께서는 살인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살인한 자들이 받는 벌을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살인한 자처럼 심판하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욕하고 형제를 업신여기고 형제에게 분노한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던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조금만 무시하고 못 살게 굴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왕따라든가 이지매라든가 사람을 학대하는 일이 지금 엄하게 처벌받는 사회 아닙니까? 회사 내에서 직장 따돌림이나 사람을 못 살게 굴고 학교에서 친구를 때리고
학교 폭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문제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사람을 죽이는 일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형제를 미련하다고 멍청이라고 얘기하고 그 자들도 똑같이 살인하는 자들과 같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애물을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생각나거든 애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해한 후에 애물을 드리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물이 뭐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하는 것이 예물보다 더 귀한 예물이다. 최고의 예물이다는 것입니다. 형제와 불화하면 세상의 그 어떤 예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주님께 예물을 드리지 못해서 가진 것이 없다고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안타까움은 내가 믿음의 형제들과 화해하고 있는가, 믿음의 형제들과 불화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 때문에 어떤 믿음의 교우들이 상처를 입고 시험에 넘어져 있지는 않는가를 점검하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나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받고 있지 않는가, 나의 말 때문에 부모가 상처를 입고 있지 않는가를 점검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최우선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헌금을 하고 열심히 봉사한다 할지라도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믿음의 교우들에게 상처를 주면 그 예물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헌금과 봉사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귀히 여기며 사람과 화목하고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혹 가난하고 연약해서 많은 헌금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많이 봉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어떤 예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것임을 믿어야 합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제6계명의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서로 미워하며 다투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말 때문에, 우리 행동 때문에, 우리의 거친 모습 때문에 누군가 상처받았다면 그 모습, 그 잘못을 가지고 진실로 회개해야 합니다. 진실로 찾아가서 화목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화목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곧 하나님의 심판과 축복이 많은 돈을 내느냐, 많이 전도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 자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 교우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며 사느냐, 어떤 모습을,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합니다. 남을 짓밟아야만 내가 올라갈 수 있고, 남을 죽여야만 내가 승리할 수 있고, 남이 망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입니다. 다른 사람의 손해가 곧 나의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되는 세상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받고 올라가라, 남을 저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남을 죽이면 나도 죽게 되고, 남이 짓밟히면 나도 짓밟히고, 남이 망하면 나도 망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기후 위기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서 망하면 돈 있는 사람은 살고 약한 자들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이 지구가 함께 멸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 아니라 남의 불행이 나의 불행이라고 인정하는 것,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그 불행이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확진이 되면 나만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살려면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되고, 내가 복을 받으려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또는 서기관처럼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할지라도,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중한 직분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자리에 서서 거룩하게 목회자의 옷을 입고 거룩하게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며,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교우들을 아끼지 못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는 믿지 않겠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연약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교우들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이웃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내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내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겠다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형제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믿음의 형제들이 결석을 하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고 문안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예요. 죽든 말든 떠나든 말든 관심 없는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연로한 분들을 향해서 전화를 해야 합니다. 문화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만, 내 자녀만, 내 일터만 문제만 없으면 아무 문제 없다고 살아가는 것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이에요. 동학에서는 사람이 하늘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게 인대천이죠. 그만큼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믿음의 교우들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서 교회가 부흥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갈등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교회가 1000명, 2000명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율법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의 권면처럼 우리의 의로움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아야 합니다. 우리 의로움이 세상 사람보다 나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야 합니다. 무진교회를 지체를 이루고 있는 무진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의로움과 발음이 어떤 교회나 극성스러운 이단들에 비해서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나아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웃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그 이단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열심, 관심, 사랑보다 낫고 어떤 다른 교회보다 더 무관심하고 사랑이 없다면 무진교회는 소망을 우리 스스로 없애가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형식적인 신앙인에서 벗어나서 진실한 신앙인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신앙인에서 복음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주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받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과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습니다. 악을 멀리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까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다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금방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자의 상을
결단코 잊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고 형제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형제에게 그 상을 갚아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냉수 한 그릇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이웃에 대하여 형제에 대하여 다투고 함부로 싸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깔보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남에게 폐 끼치지 말라고, 손해를 끼치지 말라고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또한 그렇게 살지 않고 형제를 무시하고 없인 여기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이웃을 축복하고 믿음의 형제들을 사랑하고 불안한 형제들과 화목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우리 교회에서 체험하는 믿음의 권속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복된 주의를 주신 하나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처럼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워도 진실하고 바르게 주님 섬겨가게 하옵소서. 서로 아끼고 무난하고 기도하며 불화를 평화로 바꾸는, 불화를 화목으로 바꾸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아끼고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으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구원의 주 예수님 은혜와 창조의 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능력의 주 보혜사 성령의 함께하시며 이로 교통하심이 바르고 진실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며 형제와 화목하며 주의 뜻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무진교회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